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쁘죠? 예, 이쁘고 이제 성탄절 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12월 달 특별히 또 말씀으로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47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창세기 46장 전체 그리고 47장 12절까지인데 4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있는데 우리 오늘 제가 뭐에 관해서 설교할 거냐 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가운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육신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당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이 아침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서도 한량없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능히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나죠. 아버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마침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의 복을 받은 야곱은 무려 70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이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띄어 있지 않은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46장 이렇게 지금 펼쳐서 한번 보시면은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긴 절에 성경에는 함께한 7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의 명단이.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긴 족보가 나올 때 좀 어렵죠.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은 왠지 지루해지고 건너뛰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 볼 때에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닙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그 구원 계획의 뼈대, 구속사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족보가 나올 때 그냥 사람 이름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뼈대가 여기 있구나, 이제 구속사의 뼈대가 여기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있는 족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족보는 시대의 전환점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수평 족보와 수직 족보, 다시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 전까지는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이라는 개인 족장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쭉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갈 때에 이 족보는 좀 다른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장 1절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지금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 가족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표현한 것은 이 움직임이 단순한 피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민족 형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형성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이 70명은 비록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보존하신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을 이집트라고 하는 안전한 요람 안에 넣으시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이처럼 지금은 70명으로 보이지만 이 족보가 400년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약한 인간들의 족보를 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작을지 모르나 자라나면 거대한 나무로 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46장 이제 27절까지가 족보고 28절에 보면 야곱 일행이 이집트 땅에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집트 땅에 지도가 있으면 북동부 지역의 고센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전가를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맞으려고 아마 멤피스에서 왔을 것 같은데 고센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기근으로 위기를 겪던 야곱의 일가는 이렇게 해서 다시 정말 오랜만에 하나로 뭉치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아버지가 만나는 이 장면 제외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23년 만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을 말해주듯 23년 만의 재회는 말을 잃은 채 목을 얼싸안고 통곡하는 강력한 행위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요셉은 울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울고 있는데 야곱은 운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게 45장하고 좀 대조가 됩니다.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는 서로 목을 얼싸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45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베냐민도 울고 요셉도 울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요셉은 울고 있는데 야곱은 울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목을 얼싸안고 엉엉 울고 있는데도 그저 멍하니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야곱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야곱은 그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살아있다고는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아들을 만나니까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이 본문을 통해서 떠오르는데 그 김일성 대학교 이공대 교수로 있었던 아들을 50년 만에 만난 남한 어머니가 아들이 얼싸안고 우는데 그저 지그시 눈만 감고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들은 그렇게 펑펑 우는데 그냥 어머니는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비탄과 그리움으로 속이 까맣게 탔을 23년입니다. 그래서 막상 아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껴안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은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한꺼번에 뇌시듯 정지되었던 감정을 뭐라고 쏟아내냐면 우는 것 대신에 30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보다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의 심정이 좀 느껴지죠. 흥미로운 것은 그 뒷장면부터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 반가움과 감동이 식기도 전에 요셉이 한 가지 중요한 말을 거기 도착한 가족들에게 당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46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나 복수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은 자신이 지금 이제 멤피스로 올라가서 파라오를 만나면은 가족의 도착을 알릴 것인데 가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파라오에게 가족들의 직업은 목동이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몰고 고센 땅에 내려왔다고 알릴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 지금 가족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종들은 어릴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해야 여기 도착한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별로 좋게 생각 안 난다는 겁니다. 꺼리끼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들이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짜는 사람처럼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요셉이 왜 이들에게 목축업을 하겠다고 말하도록 시켰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큐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눈을 마주치는 한 분하고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축업이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멸시하는 일이라면, 뭐 예를 따지면 옛날 우리로 따지면 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이다 3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농사나 다른 일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살려고 왔으면 그 문화와 그 생활에 맞춰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굳이 한복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사실상 이들도 이집트 땅에 도착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농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되어 있고 목축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라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한 후에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밀을 심고 보리를 거두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도 되는데 요셉은 왜 여기서 굳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목축업을 고수하라고 당부하는 것일까?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유는 요셉은 처음부터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4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70명이 와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느니라고는 양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하면 양을 치는 일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의 경계심도 풀고 가족들이 장기적인 생존 방안도 마련하는 어떤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고센 땅은 그 당시에 양과 소를 방목할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 고센 지역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집트 사람들과 마찰 가능성도 적고요. 또 야곱 일가가 익숙한 이 목축 생활을 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요셉의 구상의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깔려 있는데, 만약에 야곱 일가가 도착해서 이집트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은 요셉이 자기 가족들만 따로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이 왔는데 이집트 원주민들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 요셉이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따라서 고센 지역은 형식상으로는 일종의 격리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종의 보호구역입니다. 그 가족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시킴으로 가족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요셉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는 친인척의 정치 개입을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라는 요셉의 마음이 보입니다. 요셉이 4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은 가족들에게는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신인척의 정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은 청렴한 정치가인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의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가족들에게 어떤 작은 영향도 받고 싶지 않은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조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과거 소행에 대해서 파라오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요셉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일단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기에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처럼 올곧고 지혜로운 사람일 거라고 파라오 입장에서는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은혜도 갚을 수 있고 또 조정에서는 훌륭한 인사도 등용할 겸 요셉의 형제들을 중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적지 않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행정 요직에 등용되어서 고위 관리로서 일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데, 근데 요셉은 이러한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고센 땅에 있고 정치적 기획을 못하려고 막은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동선 형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는 인사의 공정성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뇌물과 청탁이 오가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사업체를 선정하는 일에서나 한 조직 안에서 사람을 승진시키는 일에서나 어떨 때는 병력 면제에 이르기까지 뇌물과 청탁이 지금도 있습니다. 25년 대한민국에는 관행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한국을 묘사한 그 책을 보면 흥미로운 그 문장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뇌물 공화국인 것은 확실하다. 뇌물이라는 말이 너무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면 비자금, 청탁금, 촌지, 급행료, 교통비, 떡값, 이러한 수많은 단어들은 모두 다 뇌물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뇌물에 대한 단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뇌물죄에 대한 수사와 촉발은 미온적이고 극히 일부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벌받는 사람은 어쩌다 재수 없었어라고 생각하거나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소위 말하는 측근 비리 소식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 속 인물 요셉은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이나 혈연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백성과 국가의 공익을 위해 사용함으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구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권력의 본질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봉사로 이해했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측근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대신에 오직 기근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만 집중하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러나 요셉이 목축업과 고센 땅을 주장한 진짜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보는데, 이스라엘의 혈통의 고유성을 보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혈통의 고유성을 보존하려는 이유는 유일신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 목축업을 가족들로 하여금 고수하게 하므로 이집트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울려 살다 보면은 자연히 이집트인들과 결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이집트의 다신 신앙이 계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흐려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성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셉은 고센 땅을 고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47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이 기근 때문에 밭을 다 팝니다. 파라오에게 가져와서. 팔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몸까지 팝니다. 모두 다 파라오의 노예가 되는데 13절에서 20절에 읽어보면요, 47장에 고센 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은 파라오에게 팔리지 않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 땅은 이집트의 영향력 하에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모든 이집트의 땅이 다 팔렸는데 고센 땅은 두었고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고센 땅만은 마치 성역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이르고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요셉의 조치, 곧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의 주류 문화와 분리된 목축업 지역인 고센 땅을 정착시킨 결정은, 이 결정은 지금 중요한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400년 뒤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판단이 이집트의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이루어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이루어지는 영적 이스라엘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판단은 수천 년의 뒤의 사건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단지 가족의 생존을 넘어서 민족의 종교적 순수성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전략적 공간을 가족들에게 확보해주고 마련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룩한 격리의 공간이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는 어떤 한 인물을 넘어서,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 성화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요셉의 하나님은 안 붙이잖아요. 실제로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에나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데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분리가 일어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 체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대한 언약을 역사 속에서 구체화하는 언약의 성취자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윗세대들이 했지만 그는 성취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애굽의 총리라는 고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본질적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신의 영적 좌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이집트의 총리로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실현자다, 실천자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언약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단으로서 고센이라는 지역을 딱 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셉처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보다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적 인식이 훨씬 먼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나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실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속하게 드러냅니다. 요셉은 그 정체성으로 이 결정을 해왔다. 요셉은 이 정체성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중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만큼 이제 앞부분 설교를 쭉 왔으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잠깐 듣고 제가 묻지만 예배 딱 마치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바쁘거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군가 이런 거는 밀어놓고 삽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밀어놓고 살지만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완전히 회피하지는 못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터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확보해가는 과정이 인생의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신앙이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체성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나는 뭐 여자 남자 태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여자로 살겠다. 자기가 결정해버리니까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포함해서 선택권을 스스로 가지면은 자기 정체성이 더 선명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더 혼란에 빠지고 더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나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뭘 그런 걸 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무수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발달 심리학자인 제임스 마르시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제임스 마르시아의 그 책들을 보면요, 이분이 경제학 용어를 빌려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마르시아의 이론인데요,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은 산만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에 대한 탐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은 자기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분산된 상태의 정체성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두 번째 정체성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유예된 상태 또는 정체성을 찾고 있는 탐색 중인 정체성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정체성은 유예된 상태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탐색 중인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유예되거나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어떤 가치나 삶에 헌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 번째는요, 폐쇄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마르시안 이를 설명하면서 이번 영어 뒷부분에 나오죠. 이 법률 용어인 압류가 나옵니다. 압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압류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압류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은행에 넘어가듯 내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부모나 사회에 의해서 압류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할 기회가 차단된 채 타인이 정해준 삶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수동적인 상태, 이걸 폐쇄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확립된 정체성인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위기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숙고하고 내면화하고 확립했고 그 정체성에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정체성 중에서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많은 정체성이 뭘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네? 폐쇄된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그냥 찍는 건데 학교 때 찍는 것처럼 한번 편을 한번 굴려보시죠. 몇 번 같습니까? 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산만한 정체성은 한 10%, 한국 사람 중에 탐색 중인 정체성은 한 2%, 확립된 정체성 12%.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된 정체성이 74%.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정체성대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냥 그게 나다 생각하고. 이러한 주어진 정체성은 개인이 스스로의 질문과 성찰 없이 부모나 학교나 또 사회가 제시하는 특정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그냥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지금 있는 초등학생들은 아마 생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학교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저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국가주의, 국가가 정해주는 겁니다. 군사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아침마다 그걸 우리는 민족 중흥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 뭡니까? 초상의 빛나너를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청년들 만들어와 참 들어봐 재밌습니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성실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붙들든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걸 아침마다 저 외웠거든요. 6년 내내. 지금도 거의 정확하게는 못 외우지만 거의 외운단 말입니다. 아니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로고 민족 중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고 계속 반공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포스터도 계속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포스터 기억납니다. 북한인도 아니에요. 북깨는 노린다. 땅굴 속으로 뭐 이런 거 그리라 그러고 웅변 대회 시키고 이러니까 반공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가 나에게 주입해 준 정체성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국가주의에 헌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뿐입니까?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야 된다. 공부 잘하면 무조건 법대 가야 된다. 이를 성공한다는 이 부모와 사회의 압력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이루는 의사로서 사명감이나 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오직 의대 진학만을 목표로 10대를 바치는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내가 왜 의대를 가지? 내가 왜 법대를 가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세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부모가 사회가 공부 잘하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요구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폐쇄된 정체성 속에서. 혹은 경제적 자유가 곧 행복이라는 유행에 휩쓸려서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은 채 오직 돈 많이 버는 직업이나 안정된 전문직막을 맹목적으로 쫓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체성은 자기가 만든 정체성이 아니고 주어진 입력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탱하던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국가가 위기가 닥치면요 매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누가 국민 교육 현장을 외웁니까? 바뀌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절하고 살죠. 여러분 여기 신앙인들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모태 신앙인분들 손 한번 이렇게 밑으로만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10명쯤 되나? 10명 안 되나? 우리 중간에 이렇게 회심한 분이 많으세요? 모태 신앙인분들이 특별히 이래요. 모태 신앙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잖아요. 정체성이. 너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안 간다고 핍박받았잖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관성이죠. 주어진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것 같고 굉장히 교회도 열심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오면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더 혼란에 빠지고 재난 상황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노후 문제 똑같이 반응해요. 왜냐하면은 얼뜻 보면 내가 크리스찬 같은데 이게 나에게 그냥 주어진 폐쇄된 정체성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그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확립된 사람, 그래서 그 정체성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에 따라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이제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질문하고 싶은데 성경 다 읽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입니까? 정체성에 관해서 특화된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여러 책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룬 면에서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가 이제 핍박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소아시아 지역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AD 한 60년 중 예수님께서 AD 한 30년에서 35년쯤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고 한 25년 뒤에 핍박받아서 다 흩어져서 AD 60년 중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이 로마라는 이 이웃과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신학적 기초에 근거해서 다룰 뿐 아니라 실제 삶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잃으면 안 된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더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 9절부터 보면 그리고 뭡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있습니까? 지금 어찌 뜨고 있죠? 여러분을 9절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의 소명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비단에서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더 어려운 이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여건이 어려운데도 늘 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긍정해주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불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저항하면서도 스스로 거칠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너희들의 정체성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겹다고 단식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까닭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립된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 이는 세상이 규정하는 나를 거부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평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나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겠다. 내가 지금 만약에 이 거래를 하고 이 결정을 했을 때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난 이렇게 살겠다.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결정하겠다. 이런 결정이죠. 근데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파라오가 그들을 불러서 직업을 묻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시키는 대로 가족들이 목축업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곧 허락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이 요셉의 생각대로 풀려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선사하는 방식을 얻습니다. 굉장히 요셉이 지혜로운데 투쟁적으로 선점하고 쟁취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억지로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선물처럼 받으면 주는 자의 입장도 살리고 목적도 이루게 됩니다. 주는 쪽은 줘서 기분이 좋고 받는 쪽은 받아서 좋은데 이렇게 모든 일은 절차가 있고 또 명분이 있고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방인인 히브리 민족의 이집트 정착은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지금 총리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휘두르지 않았고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라는 자신의 위신이 아니고 파라오의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야 파라오의 위험도 높이고 남들이 자기 식구들도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선언, 상대의 선언을 자신의 안제판으로 바꾸어내는 요셉의 지혜는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방식이.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파라오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47장 2절에서 보듯이 먼저는 형들을 파라오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그 다음 소개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의를 아는 요셉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먼저 소개해야죠. 파라오에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왜 아버지 먼저 소개 안 하고 형들을 먼저 소개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의 존엄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령자인 이스라엘 민족의 존엄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 환대를 구하는 일을 없도록 조치한 겁니다.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에 온 것은 대기근 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 만약 야곱이 먼저 파라오를 만났다면 당연히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와 자비를 청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이 47장 2절에 보면 딱 5명이 쓰고 3, 4절에서 한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파라오 앞에서 요셉의 형들이 세 차례나 당신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낮추고 파라오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그러니까 저희들은 파라오의 종들, 저희들은 목동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당신 종들의 가축을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형들은 파라오에게 당신의 종입니다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파라오를 만나 고개를 조아리면서 당신의 종이라는 말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나그네가 되어서 이집트 땅에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온 세상의 축복 그리고 이집트의 축복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정체성도 확고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사시키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셉의 현명하고 섬세한 마음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집트식의 예의는 형들의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은 이집트의 주권자 파라오를 만나서 큰 경애를 표하지만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들어가자마자 파라오를 축복하죠. 그리고 나올 때도 또다시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7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2번이나 반복 강조합니다. 뭡니까? 그의 머리에다가 안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 2번이나 축복하는 모습을 강조했죠. 축복했다, 축복했다. 언뜻 보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남의 땅에 얹혀 살 이방인이고 아무 권력도 없는 야곱이 그 땅의 주인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파라오에게 2번이나 걸쳐서 축복하다니. 그리고 본문은 마치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그 결과인 듯 파라오가 그 이후에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임금을 당당하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뭡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이집트 백성들에게 빌부터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 이것이 세상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며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이 대목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종족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을 통하여 그 신적인 약속이 부분적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을 축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야곱 자신이 남보다 나아서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야곱이 뭐가 잘나서 축복합니까? 그러나 그는 복을 줄 자격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야곱이 붙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남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주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직장, 섬기는 상사 모두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쉽지 않잖아요. 매일 전쟁터 같은 직장, 말이 통하지 않는 진짜 꼰대 상사, 무너진 진짜 말도 지독하게 안 되는 무너진 교실 현장을 마주보면서 축복은커녕 한숨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축복하며 살자 얘기하면 설교 시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목사님 현장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다른 모르는데 저 인간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 그 마음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늘 평안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속 썩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주 강단에서 설교 마칠 때 손 딱 들고 축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손을 안 내리잖아요.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리지 않잖아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축복해야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축복이 결국은 엉킨 관계를 풀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척하고 처음 7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할 때 하여튼 제일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5분을 앉아 있었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5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 다 마치고 해가 이렇게 뜨는데 다 가고 저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7년 동안 앉아 있으면요.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새벽 한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 20, 30분 하고 한 2, 3시간 거기 앉아 있으면 아침 8시, 9시 되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앉아 있으면서 제가 속으로 내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내가 7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거기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 성도들이 복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너희 성도들이 복 받는다.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명 한 명 축복해라. 그걸 7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축복권은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축도하지만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라는 예배당에 파송된 제사장들입니다.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저녁에 아빠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축복권이 아빠에게 있다고. 아이들 머리 얹고 기도해 주라고. 잠든 아이의 머리 마치 바로 축복의 재단입니다.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는 그 사무실 책상이 바로 여러분이 축복이가 생겨집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삭막한 직장에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계형 교사, 생계형 직장인으로 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니면 그곳을 축복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것을 축복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서 닫힌 마음을 열고 축복의 말을 심어본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이라는 땅이요. 무려 7번 나옵니다. 고센이라는 지역이. 이집트 문헌에서 아직도 고센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이집트 문헌에는. 그런데 이제 고센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는 람셋인데 이집트 북동부 국경 지역인데 아마 나일강 델타 지역 동쪽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센 땅이 여러 의미 중 가장 고센 땅의 의미의 완결판 같은 것인데 이 지도의 위치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고센 땅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땅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땅의 위치가 말해주고 있는데 45장 10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자마자 말한 곳이 고센 땅 이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즉 요셉은 이 장소를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이날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이 땅을 주목했던 것은 지리적 때문입니다. 요셉이 주목한 이 땅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진입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30년 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는데 이집트 사람들과 부딪힌 흔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집트의 남쪽에 자리 잡았으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올라갈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과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과의 갈등 없이 그대로 바로 출애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젠가 야곱의 아들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가장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 땅을 주목했던 겁니다. 그는 언젠가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 가장 신속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출구 전략으로 저 땅을 내다보았던 거죠. 철저한 계획과 준비성, 이것이 요셉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니까? 준비하는 인생이 유학입니까? 준비하는 인생이 사업입니까? 준비하는 인생이 선교사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획과 준비가 없는 꿈은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인생이 노년의 나눔입니까? 그러면 지금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성공을 위한 스펙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훗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잘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교회가 15년이 되었는데 5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감이 잘 안 오십니까? 10년 뒤? 누구를 예를 들을까? 그리고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아이니까 우리 예연이 예를 들겠습니다. 10년 뒤면 우리 예연이 30대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면 30대, 여러분은 뭐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뭘 준비할까요? 요셉은 고센 땅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채울 리더입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제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영민이 제 뒤에 있나? 영민이 아까 있었는데 우리 김영민이 보면은 심영민 아니고 김영민, 심영민 얘기하면 안 돼. 김영민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영민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영민이가 내년 되면 30살이 됩니다. 근데 한습에서 자라서 저는 아직도 현숙 자매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데 우리 영민이 한습에서 다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치면서 청년부를 거치면서 영민이의 신앙이 이만큼 자랐어요. 그 세월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세대의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의 선교사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 교육부서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태영 목사님이 늘 고민하죠. 지금 우리 오늘도 주보에 보면 알지만 유치부가 너무 적고 초등부가 너무 적어요. 제일 많은 게 청년부고 중고등부가 많고 초등부, 유치부가 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0, 40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될 나이 30, 40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0, 40대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 일어날 때 위로는 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후배들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0, 40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30, 40대의 리더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마일리지입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버틸 수는 없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지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쌓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공동체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세상인 애굽 한복판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영적 정체성, 세상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일을 예배하는 지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성경은 그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결말입니다. 시작.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낯선 땅에서도 믿음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룩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는 이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영적 고센 땅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축복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증명해내고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태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데, 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현해야 할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구현해내는 개인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